자, 1초 동부, 2초 동부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지난주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잘 드렸나요? 우리 어떻게 드렸는지 정말 궁금한데 아쉽게도 전사님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을 강홍사님과 우리 전사님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김희정 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김희정 전사님 혹시 지난주에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너무 잘 지냈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를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또 이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잘 지냈답니다. 역시 우리 전사님답게 말씀과 기도로만 가득 찬 하루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네, 강사님도 지난주에는 집에서 자고 뒹굴거리고 또 먹고 그리고 또 자고 또 먹고 이런 일을 반복했는데요. 네, 강사님 몸이 좀 아팠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먹고 많이 자서 많이 또 회복됐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또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준비됐나요? 우리 예배 드릴 준비를 또 다시 한번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율동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일어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자, 처음부터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친구들 이제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우리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 말씀. 강사님 가진 성경에는 신약 성경 19페이지에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에서 28절 말씀. 강사님이 다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진을 보면 왠지 모를 감동과 그리고 마음의 뜨거움이 몰려올 거예요. 왜일까? 그것은 우리가 같은 공동체,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왜 나와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의 성공을 왜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까요? 왜 거기서 우리는 감동을 받을까요? 그건 우리가 한국이라는 같은 공동체로 묶여있기 때문인데, 친구들 여기서 질문을 강사님이 할게요. 나라에 3요소가 있어요. 그 3요소는 무엇일까요? 나라의 3요소는 첫 번째, 일단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그 나라를 통치하느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왕이면 왕의 나라가 되고요. 그것이 국민이면 우리가 사는 민주국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라의 3요소를 하나님의 나라로 한번 대입시켜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땅. 영토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국민은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신 우리들. 그리고 세 번째, 주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나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에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 영토와 국민과 그리고 통치, 주권이 지금 다 갖춰져 있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귀신과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은 사람들이 일부러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인간을 겁주기 위해서나 인간에게 공포심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귀신을 보고 우리는 딱히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걸 분명히 해두고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말도 못하고 앞도 못 보는 이런 병에 걸리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자, 친구들, 여기서 이 귀신이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그런 병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신 몸은 고장도 안 나고 또 온전한 몸이었는데, 이 귀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고장내고 우리에게 병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귀신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이거를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했는데, 하나는 어떤 반응이었냐면, 우와,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는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낫게 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 이 예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그 땅의 백성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저거 지금 이상한데? 저 사람은 저거 지금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귀신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의 귀신보다 더 큰 존재 사탄을 이용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두 가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내가 만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던 거라면 귀신들의 나라가 온전히 서겠느냐? 귀신들의 질서가 온전히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의 귀신의 세계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귀신들이 있고 그 위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 사탄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가장 대왕이 바로 바알세불이라는 사람인데 그 마귀인데 이 바알세불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바알세불 귀신 중에 가장 대빵의 힘을 빌려서 이 쫄개 귀신들을 몰아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니들 말하는 것처럼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귀신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는 건데 사탄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인데 사탄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아 라고 첫 번째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혹은 너희는 그러면 이 귀신을 어떤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려고 했던 거냐 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통쾌하게 어리석은 어이없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지금 반박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이다 같은 그 시원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의 논리를 파괴해 버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강호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척 상쾌했어요. 와, 예수님 진짜 이 바리새인들의 어이없는 주장을 정말 잘 맞서 싸우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구절이 등장해요. 28절인데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뭔가 알쏭달쏭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왜 예수님은 귀신을 하나님의 힘으로 쫓아냈다고 하시는데 그걸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시키는 걸까요? 이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가 뭐라고 했죠? 영토, 하나님의 통치 모든 세계. 두 번째, 국민,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구원자라고 모시는 그리스도인들. 세 번째, 주권,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주권이에요. 주권,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오늘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님의 힘으로 쫓아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었어요. 그 귀신이 인간의 몸을 고장내는 대로 우리 몸이 고장났고 그 생각하는 대로 그 생각이 조종당했지만 사실 우리의 몸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우리 이 세계에 있다,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강사님한테 어떻게 질문으로 다가오냐면, 오늘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오늘 우리 친구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다가와요. 자, 그런데 질문. 강사님,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 세계를 창조하실 때부터 여기를 다스렸던 건 아닌가요? 맞아요.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부터 모든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 모든 세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왜 이 사실을 다시 새삼스럽게 말하냐면, 때로 가끔씩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끔씩 사탄이 너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 같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런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가난에 허덕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는 괴롭힘을 당해서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나라는 고민마저 드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린 것 같지 않고 사탄이 너무 활개를 치고 다닌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오늘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 세계가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요. 이 영상은 찬양 영상인데,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이 찬양을 아는 친구들은 이 영상이 나올 때 함께 이 가사를 따라 부르고, 이 찬양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 가사를 잘 보면서 그렇게 이 찬양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괴로움도 있는 곳. 그렇다면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요? 아니요. 이 세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다스리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마음으로 우리 오늘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슬픔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으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건지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가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아가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